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이루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낭송 인도하시고 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7장에서는 그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재앙인 3대 7중 재앙에서 두 번째 재앙인 그 나팔 재앙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오면 자, 일곱째 인과 성도의 기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최종 도래할 현 우주와 역사의 대종말 직전에 이 세상에는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이라고 하는 3대 7중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7중 재앙인 일곱인 재앙 가운데서 6장에서 여섯째 인까지 임했고요. 7장에서는 하나의 중간 사파처럼 그 구원받은 무리의 아름다움과 그들이 받을 복락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개의 인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인 재앙이 남았는데요. 바로 그 7인이 떼어졌을 때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첫째에서 여섯째 인 재앙까지는 그 자체적으로 재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나 일곱째 인 재앙은 이어 계속되는 일곱 나팔 재앙을 그 내용으로 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일곱 인 재앙이 있잖아요. 여섯 번째 인까지 재앙이 임했고 일곱 번째 인 재앙 때 일곱 인을 뗐을 때 그 일곱 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바로 일곱 나팔 재앙이 들어있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곱 번째 인 재앙이 곧 일곱 나팔 재앙이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자 보면은 이런 일곱째 인 재앙 곧 일곱 나팔 재앙을 위한 일곱째 인을 뗀 후 일곱 나팔 재앙이 계시되기 직전에 일종의 서막으로서 먼저 반시 동안쯤의 정적 기간이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면 그러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폭풍 전야라는 말이 있잖아요. 폭풍이 오기 전날 밤에 그 평안함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큰 태풍
태풍이 오기 전에 그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긴장이 돼요. 자, 우리도 이제 여름에 가끔 이제 태풍 온다고 그러잖아요. 태풍이 온다면 긴장을 하잖아요. 근데요, 태풍이 오기 전에 어때요? 진짜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에이 설마 태풍이 오겠어라고 정말 예상 못했던, 정말 그런 태풍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못하는 거. 왜? 바람 한 점 없이,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 진행되니까.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바람 한 점 없던 곳에서 바람이 살살살살 불기 시작합니다. 맑던 하늘에서 구름이 한 점씩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하죠. 근데 그게 언제요? 순간적으로 확 몰려오잖아요. 그때의 긴장감, 긴박감,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극적인 어떤 부분들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 나팔 재앙을 내리기 전에 반시 동안, 여기서 반시라고 하는 것은 반시간, 그러니까 30분 정도죠. 이게 30분 정도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고요함을 주셨다. 이건 7 나팔 재앙이 임하게 되는 어떤 긴장감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반시쯤의 정적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7 나팔 재앙을 집행할 천사들이 7 나팔을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반시 동안 고요한 고요함이 지나고 나서 7 천사가 있는데 그 7 천사들에게 하나의 나팔씩을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이제 나팔 재앙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그 7 나팔 재앙이 실행되기 전에 천사 하나가 성도의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3절부터 5절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나팔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한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성도의 기도는 향이에요. 향으로 하나님 보좌 위에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7 나팔 재앙이 임하기 전에 그 성도의 기도를 쏟는단 말이에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재앙은, 7번째 나팔 재앙은 결국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결국에는 응답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5번째 인을 떼잖아요. 5번째 인을 뗄 때 다른 재앙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하늘 보좌 앞에 제단 밑에서 순교한 영들, 죽임당한 영혼들이 어때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되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천상에서도 그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좀 기다려라. 지금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지요. 그 제단 밑에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어때요? 기도하는 거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는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그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날이 빨리 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올까봐 두렵지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올까봐 두려워. 그런데 주님,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그 날이 속히 오길 위해서 기도하셔야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하늘 앞 제단에 드려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나 심판은 결코 독단적이거나 불의하게 행해지지 않고 오히려 모든 의로운 사람들의 공통된 의사의 합의를 하여서 이루어지는 공개적이고 공의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냥 비밀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순교당한 자의 뜻과 이 땅에서는 성도들의 기도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밀실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밀실 정치, 뭐 밀실, 그러니까 숨어서 자기들끼리만 몰래 하는 걸 밀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밀실 이런 걸 해요. 거기서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만의 독단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순교당한 자와 성도들 이 모든 이 하나가 되어서 공개적이고 공의롭게 불의가 없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따라서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모두 실현되도록 행동하고 소망해야 하는 이중성의 의무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한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해야 되겠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께서 속히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범죄함으로 심판에 이르게 되는 자는 일방적으로 매도되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인들이 그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정당한 판결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심판의 형벌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의를 행하고 근신하여 자기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불신자들을 심판할 때도 일방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많은 증인들과 거기에 대한 합당한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는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기록한 기록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 내용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명확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죠. 세상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그 재판장이 뭐에 따라서 재판합니까? 드러나는 많은 증거들, 많은 증거물과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때요? 불공평이라는 게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나라보다도 훨씬 더 공의롭고 정의롭게 한 점의 의혹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밀실에서 몰래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정치도 보면 몇 사람이 모여서 그냥 쑥덕쑥덕해서 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가서 하나님,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거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더라. 왜? 완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자, 두 번째 단락은 8장 6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이제 첫째에서 넷째까지의 그 나팔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나팔 재앙부터 시작해서 넷째 나팔 재앙까지는 모두가 다 어디냐? 이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예,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인데요. 자, 보면은 7 나팔 재앙 중에서 처음 4 나팔 재앙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으로 4 나팔 재앙을 살펴보면 첫 번째 나팔을 울립니다. 예. 예, 여섯 번째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네,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과 수목에 떨어져서 3분의 1을 다 태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땅의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땅은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이죠. 인간의 삶의 터전이 땅인데 인간이 사는 그 땅이 3분의 1이 다 타서 쓸모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되어지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점점 예,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지구의 온난화라든지, 그래서 지구가 사막화된다 그러죠. 예, 지구의 사막화되는 면적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대요. 가다 보면 이제 지구에 지금 사람이 살 수 있는 분의 3분의 1이 사막으로 바뀌든지, 예,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게 첫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땅에 임하는 재앙이에요. 땅. 자, 두 번째 나팔을 불지요. 예,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8절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랬어요. 예,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예, 자, 이걸 통해서 뭐야? 예, 바다가 3분의 1이 죽게 되고, 바다 생물이 3분의 1이 죽고 배 3분의 1이 파괴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이건 뭐야? 첫째 나팔은 땅의 재앙이라면 두 번째로 바다에 임하는 재앙을 말합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잘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10번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을 피로 변한 재앙을 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지구의 바다의 3분의 1이 생명을 잃고 죽게 되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 이건 바다의 오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뉴스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태평양에 보면 어마어마한 쓰레기 섬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전 세계에 모이는 쓰레기들이 다 거기서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대요. 지금 각 나라에서 바닷가에 그 죽은 어류들, 물고기들이 떠내려오는 거예요. 거북이도 떠내려오고 상어도 떠내려오고 고래도 떠나오고, 그래서 이것들이 왜 죽지? 하고 해부를 해보니까 그 뱃속에 비닐봉지, 폐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바다의 생물들이 그게 먹인 줄 알고 그냥 플라스틱이니 뭐 비닐이니 이런 걸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뱃속에 들어가 소화가 돼야 돼. 소화가 안 되니까 내려가지를 않고 계속 위에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바다 오염이 지금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나팔은 이 바다의 오염으로 인한 3분의 1의 파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 재앙이 있죠. 제 세 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물은 강물의 오염을 말하죠. 예, 바다와는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에 대한 오염입니다. 식수의 오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먹을 물에 대한 오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영적인 의미로 그냥 우리가 마실 물에 대한 부분도 지금 그렇잖아요. 예, 지금 지하수를 봐도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고요. 예, 지금 오염이 돼서 마실 물이 없어. 예전에 우리 어린이는 뭐요? 그 물 사 먹는다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물 사 먹잖아요. 예, 그래서 정수기 없으면 집집마다 정수기 다 있잖아요. 왜? 수에 물이 오염됐다는 걸 아니까. 나중에는 정말로 이 세상에는 강물이 3분의 1이 쓴 물이 되어서 마실 물이 없고 그 물을 마신 자는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자연계에 대한 부분이라면 영적인 오염도 비유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나팔을 부니 횃불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별, 11절에 말하는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그랬죠. 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내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요. 교회의 뭐요? 사자요 그랬어요. 교회 사자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 말하죠. 종교 지도자들 말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랬죠. 이건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훈, 교리의 타락, 교리의 오염, 또 지도자들의 타락, 영적 오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쑥이라고 하는 말은 타락한 신학과 여러 사상들을 의미해요. 이단 사설과 같은.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면 영적으로 오염될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이단들이 이렇게 많은지.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이단들만 있으니까 정통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잘못된 신학을 얼마나 얘기합니까? 하나님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얘기 안 하고요. 정치 얘기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요. 바로 지도자들의 타락이 바로 세 번째 나팔에 들어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영혼이 죽어. 왜? 그 물이 이미 쓴쑥이 됐어요. 독인 동물이 됐어요.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네 번째 나팔은요. 네 번째 나팔이 울려 버리니까 11절에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나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천체에 대한 파괴가 나오죠. 이미 우리가 6번째 인재앙에서도 천체에 대한 이상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장에 보면 6장 12절에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진이 일어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랬죠. 천체 이변이 생깁니다. 바로 네 번째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천체에 이상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역사가 이런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뉴스에 보면 지금 우주 정복에 대한 여러 지금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 아랍에미레이트 여기까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화성에다가 지금 계속 이성을 보내잖아요. 그죠? 화성에다가 계속 이성을 보내요. 이성을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예, 그들이 다 아는 게 뭐냐면 이 지구가 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 지구가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망하면 가서 인간들이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화성을 지금 열심히 탐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뭐 마션인가요? 마션인가요?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화성에 가서 감자를 길러서 먹고 사는 어떤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인간이 이주에 살 수 있을지를 지금 연구하고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뭘 모르냐면 지구만 망하는 줄 알아요. 지구만 망하는 줄 아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요? 예, 하늘의 별, 해, 달, 별들이 3분의 1이 떨어지고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면 전체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재앙은 지구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에 같이 와요. 그러니까 화성으로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화성에 갈 그 표를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이 인정받을 수 있는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인을 맞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부터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자, 먼저 일곱 나팔 재앙은 일곱 인 재앙보다 범위 면에서 약간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예, 일곱 인 재앙은 4분의 1만 해야 하도록 되어 있어요. 4분의 1. 그런데 이 일곱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로 확장됩니다. 점점 확장되어지죠. 그 다음에 재앙을 입게 하는 수단들이 출애굽 당시에 그 모세가 애굽에 내린 재앙들과 공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들은 뭘 말하냐면 바로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형이요, 예표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35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역사 속에 이루어지면서 뭘 말한다고요? 미래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그 종말에 있을 재앙과 많은 연관성이 있어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보면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 재앙도 그래요. 처음에는 생명과 관계없는 재앙이 임해요. 뭐 사람이 죽고 살고 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일강만 피로워서 물고기는 죽었지만 사람은 안 죽어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에요. 귀찮고 막 힘들었지만 사람이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세 번째 파리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극심한 고통은 겪지만 사람이 죽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다섯 번째 재앙부터 어때요? 짐승의 악질이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일어나요. 그래서 짐승들이 이제 죽어가요. 서서히 한 명 생명이 죽어가는 강도가 점점 세지죠.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이 죽어가요.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으로 사람도 죽어가고 짐승도 죽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서히 강도가 세져요. 자,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임하는 이 재앙들을 보면 점점 강화돼요.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어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최종 심판,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정말 타락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앙이 임해야 돼요. 예,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은 3분의 1이라는 제한적 범위에서 행해진다는 것을 사실로 미루어 하나님의 긍휼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동시에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한꺼번에 싹 하지 않고 3분의 1만 하셨단 말이에요. 이 3분의 1만 제한적으로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 그 얘기예요. 아직도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마지막이에요. 이때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죽으려고 해도 죽을 기회도 없어요.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대접재앙 보십시오. 전부 다 그들이 그 재앙 가운데서 죽어가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때는 이미 구원받을 사람이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러나 아직 나팔 재앙 때만 해도 아직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분의 1 제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예, 앞으로도 매우 극렬하고 무서운 재앙 셋이 남았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공중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뭐라 그래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의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랬죠. 화 세 번 말하죠. 이게 뭐예요? 아직도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 남아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범죄하는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은 악인의 죄 그 자체를 심판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악을 심판하시고 악인을 멸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악에서 분리시켜 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인들을 멸하시고 악인을 진멸하시고 악인을 왜 쓸어버리느냐 이거예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조처다. 자,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과일이 있어요. 과일 안에 썩은 과일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그 썩은 과일을 골라내버려야 돼요. 왜? 썩은 과일이 있으면 그 썩은 과일은 자기만 썩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과일까지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좋은 과일이 더 이상 그 악한 영향을 받아서 썩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썩은 것만 골라서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한 선한 사람들은 항상 그 악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범죄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다 골라내서 그를 처리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자들이 온전하게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깨달아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처럼, 또는 롯의 아내와 같이 진노의 심판을 받지 말라. 자, 에스겔서 20장 8절 13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아직도 세상 것을 추구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게 하셨어.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세상의 소망을 두고 육신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롯의 가족을,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내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감사한 그 순간에 롯의 아내는 뭐요? 그 손 뒤돌아보지 마라, 뒤를 도지 마라. 그 말은 뭐요? 그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망해가는 세상에 그 소돔에 미련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뭐요? 가다가 너무 미련이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쌓은 건데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는 순간 뭐가 소돔 기둥이 되어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것을 지키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죽어가죠. 롯의 아내처럼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았지만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면 그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건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예.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세상을 향하고 육신의 것을 향하고 그러면 우리도 롯의 아내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굳센 믿음과 의로운 행동으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 다 죽어가는 과정 속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의 명장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에 보죠. 3절부터 5절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내용이 나오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구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된다.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하여 생명력인 삶을 살 때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면 기도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실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예,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성장할수록 기도의 폭과 깊이 이게 다 달라집니다. 육신을 향했던 예전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히 성장하셔야 됩니다. 더 성장하셔야 돼.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령 계시 발전사적 이해.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계시 발전사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다면 나팔입니다. 나팔. 오늘 이 8장에 보면 이 나팔이라고 하는 말이 7번 나옵니다. 2절, 6절, 7절, 8절, 10절,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 그만큼 나팔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자, 나팔. 우리 국어 사전에 보니까 금관 악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예, 금관 악기를 통칭하는 말. 또 금속으로 만든 관악기의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를 보면 쇼파르라고 해요. 쇼파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쇼파르라고 하는 말은 수염소의 뿔로 만든 것으로서 주로 신호를 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순양의 이렇게 뿔 있잖아요. 순양의 뿔, 이 순염소나 순양의 뿔로 가지고 나팔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건 음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쟁 신호라든지 어떤 축제의 어떤 신호라든지 이런 신호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나팔이 쇼파르입니다. 그 다음에 하초치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하초치라고 하는 말은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주로 음악을 연주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속으로 만들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점점 처음에는 금속도 뭐 이런 지금처럼 트럼펫이나 이런 것처럼 음정 뭐 이렇게 이런 걸 맞추는 게 아니라 주로 처음에는 그냥 신호용으로 썼어요. 민수기 10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은나팔을 쳐서 만들라. 그래서 은나팔을 만들어요. 그래서 불어요. 근데 그 부는 것을 뭐 찬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신호.
그래서 한 번 불면 족장이 오고 두 번 불면 누가 오고 울려 불면 동쪽이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호예요. 그러나 점점 그것이 발전돼서 나중에는 음악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 보면 많은 현악기도 있지만 금관악기도 있어. 피리 같은 각종 많은 이런 나팔이 불려지게 되고, 자 그렇게 되거든요. 예, 또 타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의 타카라고 하는 말은 불다, 소리를 나게 하다, 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헬라어로는 살피조래요. 살피조라고 하는 말은 나팔을 불다, 나팔로 신호를 주다, 그런 뜻인데요. 어쨌든 이 나팔은 구약에서 115회가 나오고요, 신약시대는 23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나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제 성경에 처음 악기가 나팔이 등장한 것이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예, 출애굽기에 있는 이 나팔에 대한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제 19장을 보면 1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그 시내산 언약을 세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식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을 하셔요. 예.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나팔 소리가 났다. 나팔이 훌려 퍼지는 거예요. 바로 이 구약에서의 여기서의 나팔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현현, 이것을 의미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 그곳에 임하신다, 강림하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팡파르라고 하죠. 빵빠밤 빰빰빰 빰빠밤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어떤 시상식이라고 할 때 어떤 귀빈이라든지 아주 중대한 뭘 이렇게 할 때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제 그때는 뭐예요?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귀빈이 내려올 때 팡파르를 울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에 보면, 레위기 23장 23절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을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래서 7월 1일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이 나팔절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신정과 같아요.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우리는 1월 1일이지만 그 이스라엘은 7월 1일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그 첫날,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첫날에 나팔을 분다. 그래서 나팔절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하지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7절기 중에 하나예요. 7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시는가를 말씀하신,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 진행 시간표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사를 성취해 갈 것인가를 이 구약의 7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구약의 7절기를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 유월절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부분을 예표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자,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에 뭡니까? 바로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뭡니까? 오순절은 그 유월절 이후 첫 안식일 다음에 50일째 임한다. 그래서 오순절이거든요. 이때 오순절은 뭘 상징합니까? 초대교회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절기예요.
예,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갔죠. 그 다음에 절기가 뭐예요? 7월 1일 신정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6월절 지나갔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미 성취됐어요. 자, 이루어지지 않는 절기가 아직도 남아있죠? 남아있는 절기가 뭐예요? 예,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아직도 남았어요. 이 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가 있어요. 바로 이 나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는 제사예요. 예, 절기죠. 그래서 이 나팔절이 지나면서 옛 해에 가고 새 해가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옛 시대는 가고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빵빠람하고 나팔을 부르라, 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은나팔을 둘을 만들어라. 은나팔 2개를 두들겨서 만들어라.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예,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고, 하나만 부르면 이스라엘 중에 천부장된 지휘관만 모여서 내게 올 것이고,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이 진행할 것이고, 두 번째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고, 예?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예, 하나님께서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은나팔 2개로 소집도 하고 진행시키기도 하고, 예? 또 전쟁에 나갈 때, 예, 9절에 보면 전쟁을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고, 또 제물을 드릴 때, 10절에 보면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랬죠. 제물을 드리면서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팔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말합니다. 광야를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나팔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죠. 그래서 은나팔이 어떻게 불지? 그래서 2개가 불면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를 불면 천부장들만 모이고, 자, 이런 나팔 소리에다 귀를 기울이는 거,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그가 왕이 돼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죠. 처음에는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에다 싣고 옮기려다가 실패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말씀대로 하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축제, 나라의 축제, 기쁨이 있을 때 나팔을 불게 되어지는 거죠. 예, 참 몇 년 전에 그 남아공 그 월드컵 축구할 때요, 그 부부젤라라고 하는 나팔이 있어요. 뽀뽀뽀 하는 거 있어요. 그 소리도 아닌데 그냥 그 소리가 막 수십 명 수백 명 부니까요, 그게 막 귀가, 그 월드컵 할 때 계속 그 뿡뿡 소리가, TV로 중계를 봐도 뿡뿡 소리 나고, 뭐든지 어디든지 그 소리가 정말 막 귀에 쟁쟁 같잖아요. 그건 뭐야? 축제, 기쁨의 날, 그걸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법궤를 옮겼을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을 뭘로 표현했어요? 나팔을 불면서 그 기쁨을 표현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스바냐서, 스바냐서 1장을 보면 이래 나팔의 개념이 많이 바뀌어요.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예, 나팔을 부는데요, 그 나팔이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알리는 게 나팔 소리예요. 자,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강림, 또 나팔절, 그 다음에 은나팔, 나라의 축제, 경고, 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고요,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부터요, 이게 하나로 쫙 모여집니다. 예, 신약시대의 나팔은요 하나로 모여져요. 자,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예, 예수님의 임자가 오는 것을 보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자기의 임하시는, 예, 그날을 말씀하시면서 그날은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할 거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팔절 지키면서 나팔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팔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심판의 날이요, 경고의 날이라고 하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보통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활절이라고 하는데요, 51절부터 보면 그래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호련이나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로다 그랬죠. 여기서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던 자가 호련히 바뀐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고린도 15장의 말씀이 일치가 돼요. 그리고 오늘 계시록 8장 1절부터 쭉 보면 이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 스바냐서가 예언했던 여호와의 심판의 날, 그래서 나팔을 불 때마다 뭐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실제가 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나팔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계시록까지 나팔이 옮지나마는 그 나팔 소리의 개념이 많이 달라져요. 자, 밑에 결론. 나팔은 구약 시대에서는 주로 전쟁이나 절기, 축제를 알리는 신호 또는 음악을 연주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군이 온다든지 전쟁에 나갈 때라든지 어떤 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알리거나 신호를 보낼 때 주로 나팔을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더 흘러가면서 이 관악기들이 발전하면서 음악 용도로 이 나팔이 바뀌어집니다. 서서히 조금씩. 예. 그러나 구약 후반부로 가면서 점차 이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의 개념으로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예,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완전하게 이게 바뀌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의 심판의 개념으로 나팔 소리가 바뀌어져 버려요. 예. 이렇게 같은 나팔이라도 구약에서는 신호나 어떤 전쟁이나 어떤 이런 것을 의미한다면 신약에서의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다 결부되어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과연 그 소리를 우리가 듣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경고의 나팔 소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할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정말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어때요? 주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요? 예? 깨어 있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주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도적같이 임하시는 그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 그러려고 우리가 영성훈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지시길 바래요. 그래서 주님이 나팔 불며 이 땅에 임할 때에 그 주님의 임하심을 여러분 맞이할 수 있고, 오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라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이래 나팔 재앙들을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실제가 되어지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확실히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팔 불며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그 주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영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아 움직여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